대답할 필요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심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전사님은 시험 기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부터 중간고사 때 9과목 중에서 5과목을 망쳤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 죽기 살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좀 밤낮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난주로만 따지면 원래 이 시간이 자는 시간인데 네, 이렇게 깨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시험 기간 시작됐나요? 대부분 그렇죠? 여러분도 참 힘들고 또 시험 끝나면 또 시험이고 시험 끝나면 또 시험이고 이렇겠지만 여러분 잘 견디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가 그 경험을 좀 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놀고 먹는 대학생이 돼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 주간 조금 어려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죠? 뭐죠? 오미크론인가요? 오미크론. 네,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포착이 됐어요. 그죠? 여러분 뉴스 다 보고 살죠? 네, 공부도 중요하지만 뉴스도 봐서 보세요. 지금 이제 오미크론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실태 조사를 하고 있어서 전사님이 이제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이 오미크론이 어떻게 국내에 들어오게 되었는가는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나 스마트폰을 통해서나 아마 다 접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왜 벌어졌는지. 자, 여러분 지난주에도 전사님이 말씀을 전했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고 하는 게요.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세상 속에서 정말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균 이상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를 못하면 우리가 욕을 먹는 게 아니고요. 누가 욕을 먹습니까? 누가 조롱을 당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십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십자가에 올라가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세계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사님이 중학교 때 정말 좋아하는 이 래퍼가 있었어요. 빈지노라고. 여러분 알지 모르겠어요. 빈지노라고 아쿠아맨 아주 유명한 래퍼였는데 이 사람이 정말 남자 대 남자로서 멋있는 거예요. 닮고 싶고. 나는 세상 남자들이 다 크면은 다 빈지노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빈지노가 우리 동네에 왔었어요. 와가지고 막 랩을 하고 공연을 하는데 멀리서만 봤는데도 뭔가 이 등 뒤로 아우라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막 시퍼런 아우라가 막 쫙 나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빈지노라는 사람이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그 공연을 보면서 조금 느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또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어집니다. 이 믿음에 대한 증거가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를 않아요. 하지만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내 곁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똑바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항상 크리스천들은 늘 생각을 하고 묵도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삶 속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살과 피와 이 얼굴과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잠깐인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을 늘 생각하고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남들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슬퍼할 때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저런 거에 휘둘리지 않아.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들을 지키면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 확실히 드러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좀 친숙해요. 우리가 초등부 시절부터 아주 좀 익히 들었던 말씀이에요. 막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잡혀가지고 풀무불에 막 던져지고 천사가 가가지고 보호해주고 여러분 대충은 알고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바벨론을 실제로 40년 넘게 철을 통치를 했던 느부갓네살 제왕이 등장을 해요. 나무위키에는 네부카드네자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검색 한번 해보세요. 네부카드네자르. 역사책에서도 나오죠. 이 느부갓네살 제왕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왕이 어디 이제 평지에다가 커다란 조각상을 세운 거예요. 엄청나게 커다란. 이게 다 금으로 입혀가지고요. 금신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금신상을 하나 세우고 바벨론 나라의 높은 사람들부터 낮은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을 불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뭐 건물을 세우거나 뭐 다리를 짓거나 하면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화환도 보내고 사진도 찍고 뭐 커팅식도 하잖아요. 뭐 무슨 대교 개통 이러면서 인터뷰도 하고 박수도 치죠. 그런 의미에서 이 바벨론의 많은 관리들이 이 조각성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기념하는 낙성식에 초대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조각상이 정확히 무슨 조각상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뭐 느부갓네살 왕의 자기 모양을 본떠서 만든 건지 아니면은 다른 우상신을 새긴 건지 그거는 나오지 않는데 이 조각상의 모습이 나와요. 모습이 조금 특이해요.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얼마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오늘 날식으로 전생이 계산해 주면요. 이 조각상의 좌우 가로폭이 전도사님 키 정도 되고요. 2m. 그죠? 전생이 2m잖아요. 좌우 가로폭이 2m고요. 세로폭 높이가 한 아파트 10층 높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머릿속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자 눈 감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조각상 관심 있는 친구들 없나요 혹시? 뭐 하여튼 자 가로폭이 2m고 전생인 키 정도 되고 세로가 아파트 10층 높이래요. 자 상상이 떠올랐나요? 자 여러분 이 조각상을 멀리서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여러분 기괴해요. 왜일까요? 약간 이쑤시개 같아요. 이쑤시개. 이쑤시개 같고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 그 아이스크림의 그 막대 있죠. 막대처럼 그냥 길이만 높게 길쭉한 거예요. 보통 아파트 10층 높이에 엄청난 높이의 조각상을 세우려면 한 가로가 한 적어도 한 5m에서 10m 정도는 나와야 비율이 좀 이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가로 2m에 아파트 10층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신상이 기괴한지요.
막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야, 신상을 뭐 저렇게 이상하게 높이 만들었어? 왜 저렇게 높게 만들었어? 이 말이 나올 만큼 굉장히 기괴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왜 조각상을 이렇게 지나치게 높게 만들었을까요? 기괴한 조각상이 될지언정 무조건 내가 높게 만들고야 말겠다는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보다도 더 과거에 사람들이 높은 건물을 한번 쌓아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이 나와요. 그죠? 바벨탑.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높은 탑을 한번 쌓아 올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11장에 이렇게 나와요. 그 당시 바벨탑을 쌓던 상황이 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까지요?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 탑 꼭대기를 어떻게 해요? 하늘에 닿게 하여. 바벨탑을 어디까지 쌓는다고요? 저 하늘 끝까지 쌓겠다.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쌓아 올린 게 바벨탑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비유적인 표현이죠.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정도까지 높아져 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보자는 의미로 바벨탑을 쌓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이 높게 세우기만 한 기괴한 금신상 역시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만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되어보자. 자, 모든 이 중동을 제패하고 이집트까지 마지막에 복속시킨 이 황제 중의 황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처럼 이 세상의 신과 같은 이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권력으로 바벨론을 다스려보자. 세상의 주인이 되어보자. 느부갓네살이 세운 굉장히 기괴한 금신상에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였어요.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 신과 같은 사람이야. 어서 경배해.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실제로 다니엘 3장 4절부터 7절을 보면요.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 악기 소리가 빵 하고 터지면 어떻게 해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 앞으로 걸어가서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식에 참여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풀무불에 던져서 넣겠다. 불에 태워서 죽이겠다. 풀무불이 오늘날로 따지면 용광로예요. 용광로. 용광로에 던져서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오늘날로 따지면 옛날에 우리 그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있죠?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반드시 주목하고 분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조각상 하나 뭐 세운다고 무슨 일을 일으키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 조각상 앞에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처럼 만들고 또 여기에 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버렸어요. 보이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의 야욕과 교만함을 빨리 알아채고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준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역시 이 조각상 낙성식에 초대를 받고 참석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누구였죠? 이름이 혹시 기억나나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이 세 친구도 이 낙성식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음악 소리가 탁 울려 퍼질 때 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안 한 거예요. 대놓고 그냥 안 한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절할 때. 그래서 이걸 가만히 지켜보던 어떤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일러 바쳤어요. 그래서 극대노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들 잡아 끌고 와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성경 보면은 여러분 3장 13, 14, 15절에 있어요. 스크린 안 나옵니다. 13, 14,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굉장히 화난 거죠 지금.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마 바로 죽이기에는 조금 아까운 인물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금신상 앞에 절해라. 절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용광로에 던져서 태워 죽일 것이다. 지금 너희를 진정으로 구해줄 신이 누구겠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속마음이 다 드러난 거죠. 금신상은 사실 자신을 가리키는 거고요. 여기에 절을 한다면 그 목숨을 구해줄 신 역시 자신이라고 은연중에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대답을 하나요? 왕이여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왕이여 우리는 당신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풀무불 용광로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어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죽어서까지도 당신의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걸로 믿어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지 않는다고 하셔도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내가 그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선전포고죠. 그죠? 싸우자는 거예요. 보이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해 주실 것이고 또 그렇게 구해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고개 한번 숙이고 목숨을 구하면 되지. 뭐 저렇게 미련하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맨 처음 말했듯이 어떤 거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영원하다. 느부갓네살의 왕의 야욕과 이 세 친구들의 믿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 오늘 우리는 여기에 주목하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뭐 많이 알고 있겠지만 용광로의 세 친구들이 이제 다 떨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이 사람들 지켜주셨고 결국에는 목숨을 다 건져서 나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마저 이겨버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보이지 않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싸움은요 늘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조금 고급 단어로 어른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단어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나의 믿음과 저 세상이 말하는 믿음, 신념, 가치관, 증거 이 사이에 늘 전쟁이 조용히 벌어지는 거예요. 늘 싸우고 있는 거예요. 늘 어디서든지. 근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말했듯이 우리의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고 또 우리도 우리의 믿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잠시 뒤에 이제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예배당 의자에 앉아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역시 중요하죠. 우리
삼다수 기도도 하잖아요. 하고 있죠?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찔리죠? 기도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역시 중요해요.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자녀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요, 또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내가 교회에서 책상 앞에서 얻어낸 것들을 세상으로 가서 분별하고 살아낸다는 거. 또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견디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 이거 역시 우리 가운데 오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실패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웃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전사님 지난주에 오미크론 변이 막 이렇게 터지면서 전사님 스스로가 조금 죄책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도 교육자의 입장이잖아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르치는 자야, 가르치고 남을 교육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이런 말이 로마서 2장에 나와요. 전사님 그거 보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자책했던 것 같아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나에게는 말씀을 전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얻어내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내 자신을 가르치는 것, 어떻게요? 살아낸다는 것. 예수님, 작은 예수처럼 살아낸다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타까운 점이 딱 이거 하나예요. 다른 거 다 귀하고 착하고 다 좋아요. 선하고 밖에서 만나면. 그런데 딱 하나 안타까운 친구들이 몇 명 이렇게 있어요. 뭐냐면 세상의 평균보다도 못하고 거꾸로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정도만 해도 행실 때문에 욕은 안 먹고 살잖아요. 솔직히 세상에서, 그죠? 평균 정도만 해도. 근데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평균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시지만 그 둘째 치고서라도 세상이 바라볼 때에도 평판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가서 거짓말을 해야 할 순간에 거짓말하지 않고, 또 세상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너의 인생의 중심으로 채워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거부할 수 있고, 또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이것을 좀 두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나는 세상에서 남들과 비교했을 때 별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지는 않았는가? 정말 나는 나의 믿음대로 살았는가? 되돌아보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은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이에요. 준비해 주시고요. 전선생님, 오늘 이 주만 의지해 찬양을 준비한 이유는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눈앞에 닥친 시험도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고요. 여기에 무너질지라도, 그죠? 무너질 때가 있어요. 무너질지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능력이 나를 살리고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따른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겠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이 시간 스스로 되돌아보며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